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말씀의 검과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 검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검, 즉 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화평을 준 게 아니라 나의 화평을 즉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35절의 말씀에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가정에서 평화가 있겠습니까? 또한 딸과 아버지, 아들과 또 엄마, 또 조금 반대로 말씀하듯이 아들과 아버지, 또한 아들과 엄마,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가 다 종교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매일 싸우고 투닥하고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또한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대파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자와 서로가 또 종교끼리 틀리다는 것입니다. 유대파는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도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속에는 일이 노랗지 들으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예수님 믿는 자하고는 영 아주 맨날 싸우고 다투고 즉 사상권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배고파서 보리를 들어서 이렇게 후에서 먹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안식일 이래 이렇게 먹고 또한 38년 동안 걷지 못한 그 병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갈 때 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또 그걸 걷지 못한 병자를 보고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또 사상권고 뭐든지 아주 아무도 아닌 가지고 좀 그렇게 시비 걸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또한 며느리와 자식과 모든 가족 간에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딸이 안 믿으면 엄마가 믿음으로써 엄마 교회 다녀서 왜 시간을 다 뺏겨. 교회 가면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고 서로가 이렇게 딸이 또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또 엄마가 딸한테 그렇게 서로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36절의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 있다. 남이 어떻게 남이 교회 다니든 예수님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이웃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말씀이시고 심판 불러오시는 삼일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절대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한 피해를 줍니까?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까? 뭐를 달라고 합니까? 오히려 또 입에서 나는 욕도 안 나오게 하고 정직한 바른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하고 이렇게 싸우게 합니까? 특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너무나 지금 많이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37절의 말씀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아들, 딸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족끼리 사랑하지 마라. 나만 사랑하라.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여러분과 저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 부릅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잡생각,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 그런 생각이나 하죠. 그 생각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감동으로 우리를 또 얼마나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명대로 순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아들이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대로 순종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찬송가 뒤에 아버지께서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은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믿습니까? 자녀들, 자식, 신랑을 더 믿습니까? 부인을 더 믿습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죠.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러기도 하고 또 순간에 아니지. 그러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우리는 스스로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께 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자식한테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물론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 아니시고 자비로우신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늘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햇빛이 내려주시고 또 빛도 내려주시고 이쁜 꽃도 이렇게
활짝 지금 요새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꽃을 얼마나 이쁘게 또 사면서 참 이쁠까.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 믿는 자, 아니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어느 한 성도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어떤 일이든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가는데 어느 한 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하게 좀 절제하라고, 좀 자중하게 좀 믿으라고. 그게 전도사하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발로만 교회 왔다 갔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나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자기를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것, 모든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위로했던 것, 교만, 자만, 티를 보고 또한 욕심, 탐욕, 권력, 권세 모든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세상 것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 예수님의 길,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 받음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큰 용기를 갖고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39절의 말씀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 자기 몸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는 육신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왜 목숨을 잃을까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고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180도로 변화가 돼서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서 그렇게 채찍질을 맞고 곧 죽게 됐는데 노래가 나오니까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에도 저에게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순간에 욕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잘 믿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하면 지옥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영분별해서 우리는 성령 항상 충만 받음으로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또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도 예수님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에게 원망과 저주 안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죄를 모르면서 그 용서를 사랑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부르면서 찬송 부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찬송 부르면 저절로 눈물도 나오고 또 능력을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끝으로 이 세상을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겨내라, 인내하면서 이겨내라,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으면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꼭 참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이렇게 생깁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께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내 영혼을 성령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어두운 세력도 틈타지 않게, 더러운 세력도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 성령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